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6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써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원망하니. 아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 한 단어를 이제 선택할 때마다 그들은 굉장히 신중을 기하면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단어의 변화들을 보면 단어의 변화들을 통하여서 때때로 어떤 것들을 설명해 낼 때가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 특별히 사도행전은 더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무리라는 말에서 어느 순간 제자란 말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제 표현들이 바뀌어져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말씀을 들은 믿는 자가 많았다. 근데 그 믿는 자 남자의 수가 몇 명이었냐? 5천이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 여기는 믿는 자 남자의 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였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무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리. 그 다음에 우리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 누구였느냐? 남녀의 큰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무리였어요. 무리예요. 근데 그 무리인데 어떤 무리였냐면 남자만 약 5천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뭐가 바꿔지는 거예요? 여자가 숫자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녀의 큰 무리. 이것은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혁명과 같은 것입니다. 로마 사회 같은 경우는 여자를 그냥 이제 사람 숫자도 안 넣었는데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교회가 이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자를 숫자에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획기적인 일이 되어져요. 이제 교회 안에서 뭐가 되냐? 남녀가 평등하게 되어지고 주인과 종이 형제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역사가 교회 안에 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교회가 이제 사람의 수를 여자를 넣기 시작합니다. 남녀의 큰 무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어지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이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제 무리에서 이름 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자로 바꿔지는 거예요. 제자. 5장까지는 무리였는데 이제 6장에 넘어오면서 그 무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5장 14절까지는 무리였습니다. 근데 6장 1절에 가게 되어지면 그들이 제자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 5장 14절을 해서 6장 1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는 거, 어떤 일. 그때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이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핍박이 되어지면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옥에 갇혔던 그들을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밤에 주의 전사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옥에 가뒀는데 19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가 어떻게 옥문을 열고 그들을 건져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명령을 하십니다. 건져낸 그들에게 다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생명 말씀을 남김없이 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서 잡혀왔는데 성전에서 말씀 전하다가 잡혀온 그들, 갇힌 그들을 꺼내놓고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성전에 가서 다시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더 기가 차는 것은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사도들이 어떻게 하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성전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제자는 순종하면서 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걸 순종할 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납득되어줄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때 내 자아가 깨어지는 것이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는 것,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누구나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 이해할 수도 없어요. 납득되어지지 않아요. 말이 안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해 갈 때 자기의 자아가 깨어지면서 변화되어지고 야성이 길러지는 야성이는 그리스도인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시 이제 성전에 전하고 그들을 잡아왔어요. 대제사장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전하지 말라는데 왜 전해? 너희들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라고 하게 되어 이들이 말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당신들이 뭘 하든 하나님이 전하라 하면 나는 전합니다. 우리 전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복종합니다. 라고 하게 되어져요. 제자는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게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래서 이제 그들 다시 잡아왔지만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그들까지 논의합니다. 논의했더니 이들을 채찍질해서 놓자. 그래서 결국 그들을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이제 너희들 다시는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고 놓아줍니다. 여기 채찍질은 율법에 의하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는 거예요. 39대입니다. 39대 매를 맞고 그들을 풀려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전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뇌풀 이제 내어놓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39대 매를 맞았어요. 근데 그들이 기뻐하면서 갑니다. 기뻐하면서. 원망할 수 있잖아요. 불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에서 전하다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 39대나 맞고 오게 갇히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불평할 만도 해요. 원망할 만도 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기뻐하면서 왜 기뻐하며 가는가? 그 전에 그 앞에 보니까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 여기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가 되어진 거예요? 진짜 제자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사람이라고 하여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았으므로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할 터인데 두려워하지 마. 왜 미워하느냐? 널 세상이 널 핍박할 터인데 두려워하지 마. 왜 핍박하느냐? 자기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하면 핍박하지도 않아요. 사단에게 속하면 미워하지도 않아요. 사단에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 세상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속하게 됐구나. 세상에 핍박을 받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됐구나. 그 하나님께 능력받는 자리 여김을 받는 걸 기뻐하면서 그들은 떠나갔더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그들이 이제 마을에 하나 가만매 서로 앞을 때리고 보냈단 말. 너희들 다시는 가서 예수 전하지 말아라.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 시작하는 대그룹 교회가 하나 생기게 되어졌고 이 집 저 집에서 모이기 시작하는 소그룹 가정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그룹의 성전교회와 그리고 소그룹의 가정교회들이 어떻게 하는 그곳에서 있을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걸 증거하고 제자훈련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대그룹의 교회 그리고 가정에 있는 가정교회 모임들이 제자훈련 시작할 때 그들이 이제 보게 되어진 6장 1절과 같이 그들이 뭐가 되어지느냐? 제자가 되어져. 같이 한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원망하니. 그래서 이제 뭐가 된 그들이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무리였던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5장의 핍박을 거치면서 뭐가 되냐면 제자로 세워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장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란 뭐냐는 거예요. 제자란.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베스메스 암소는 뭐예요?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것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제자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도 있어요. 민족의 십자가도 있어요. 그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영혼의 십자가도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가 되어집니다. 무리와 제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결정적인 차이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무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동기가 예수님을 통해 뭔가를 얻으려고 따르게 되어져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얻을 수 있겠지 라는 마음으로 따를 때 무리가 되어져요. 이걸 우리는 떡신앙이라고 해요. 떡신앙. 오병이어의 군중들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게 되어지면 일할 필요 없거든요. 예수님 왕궁에서 매일 이제 떡과 물고기를 만들어 주면 되니까 백성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산을 피하셨다가 바다를 건너가셔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 다음날 그들이 또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떡을 얻으려고. 근데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줄 떡은 없다. 내가 주는 떡은 생명의 떡, 산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 영생할 수 있고 너희가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이제 너희가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그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떡을 안 줘? 너무 어렵다. 그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떡신앙, 오병이어의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내가 뭔가 떡을 얻어먹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에게 뭔가 얻어먹을 게 없는 거야. 떡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 무리입니다. 무리. 제자는 뭐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예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것인가. 그리고
그리고 무엇 중요한 것이 예수님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였어요. 예수님 자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서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가지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를 따르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것, 종교적인 것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는 거. 아니, 바울 사도 그런 모든 것들을 해로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요?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를 붙잡았기 때문에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할지라도 나는 감사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이게 제자의 고백이에요. 제자는 예수님이 가장 귀해요. 예수를 붙잡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하여서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고 적으시겠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속으로. 말로 하면 그렇잖아요. 많은 경우 우리 무리죠, 무리. 그럼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처음에는 무리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제자로 만들어 가셔요. 아브라함, 그 좋은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제자로 출발한 게 아니라 무리로 출발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우르라는 곳에서 부유하게 부족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자식이었어요. 아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어디 꼬시냐면, 아브라함 나 따라오면 내가 아들 줄게. 내가 너로, 어떻게 말씀해? 내가 너로 큰 민족 되게 할게.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이렇게 아브라함 부르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준다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아들을 줘요. 75세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 100세에 아들 주십니다. 근데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시작. 같이 시작. 이런 일이 있은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아들, 네가 살한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따라오면 아들 준다고 해서 따라가서 아들 받았는데 그 아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나에 바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네, 그렇게 하고 거기를 떠나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쌓게 되어지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되어져요.
처음엔 무리로 갔어요. 하나님이 아들 준다니까 하나님 따라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가 되냐? 제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뭐까지 드리는 거예요? 아들까지 드리는 거예요. 제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창세기 12장에서는 무리였는데 하나님이 아들 준다니까 따라갔더니 아브라함이 22장에서 어떻게 제자가 되어졌느냐, 하나님 앞에 그 아들까지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보면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네, 12장 6,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내가 아들 줄게, 너 따라와.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주다니까 떨레따라 따라왔어요. 하나님이 멈추게 세겜이라는 땅에 가나안 땅에 멈췄어요. 그리고 자, 내가 너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하느냐? 거기서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8절에 보면 또 다른 걸 옮기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께 바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세겜에서 하나님이 또 어디로 인도하냐? 아브라함을 베델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베델에 가서도 어떻게 하는 아브라함이 거기 동일하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들마다 뭐가 중심이었냐면 예배가 중심이었어요. 제단 쌓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13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멘. 이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처절한 실패를 합니다. 처절한 실패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애굽에서 그를 건져내서 그를 인도해 주신 땅이 어디냐면 베델이라는 곳이었어요. 거기 와서 뭐 하느냐? 4절에 보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에서도 4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요. 실패 현장에서도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았던 것이 뭐였냐면 예배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제단 쌓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예배를 통하여 제단을 통하여 그는 점점점 뭐가 되어지냐면 무리에서 하나님의 이제 제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받는 신앙에서 드린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란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니까 그래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시간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뚫고 들어오는 시간이니까 그래요.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내 물질을 통치하십니다. 그럼 물질의 영역 앞에 드리게 되어져요. 하나님 내 시간을 통치하십니다. 시간 영역을 드리게 되어져요. 하나님 내 자녀를 통치하십니다. 자녀 영역을 드리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점점 받는 신앙이 어떻게 하냐면 드리는 신앙으로 요구하는 신앙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무엇을 할까요? 라는 그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무리에서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데요, 빨리 바꾸셔야 돼요. 계속 무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뭐 하시냐면 무리에서 제자로 바꿔갈 때는 반드시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스스로 안 하면. 그러면 계속해서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녹여만 안 되셔요. 그리고 나중에는 누구 붙잡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게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매 맞기 전에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매 맞기 전에 하나님 환난과 고난 주기 전에 다 놓고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전부예요. 하나님만 내가 하나님을 무엇을 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게 되어져요. 매 맞기 전에 하나님이 억지로 이제
이렇게 종개에 넣어가지고 막 찍고 이러기 전에, 그렇게 벗겨지기 전에 빨리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놓아버리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제자를 빨리 바꿔지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 어디로 데려갈 거냐면 제자로 데려갈 것일 거예요. 이제 받는 신앙에서 잠깐만 요구하는 신앙, 하나 이것 주 저것 주 신앙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요? 그 신앙으로 바꿔갈 것이에요. 지금도 이 환난 가운데서도 그냥 어려움들 보면서 벌벌 떨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뭘 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제 아들은 질문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불의의 제자를 만들어 가실 때 환난과 핍박이라는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면서 단련해 가십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사도 이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키질하신다고 해요. 키질하신다. 하나님이 키질하셔서 알곡과 그 다음에 쭉정이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하신 방법이 뭐냐면 키질을 해요. 키질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키질을 해보면 그때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어져요. 여러분, 지금이 내 신앙의 밑바닥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 모임도 많이 축소가 되어졌고 뭔가 내가 위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눌려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내 믿음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들이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고는 어떻게 해요? 자꾸만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키질하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고는 자꾸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쭉정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키질할수록 자꾸만 멀리 떠나는 거예요. 멀리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제 알곡인가 쭉정인가 여러분들의 이제 믿음의 이제 바닥을 보라고 지금 하실 시간이에요. 근데 내가 자꾸 하나님 가까이 나간다, 기도하러 나간다, 자꾸 하나님 말씀하러 나간다, 그럼 여러분 알곡이에요. 근데 잠깐만 이럴 때 이런 핑계 대가지고 자꾸 모임 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기도하는 거, 말씀하는 거 그냥 두려움까지 덜덜 떨고 있다, 그러면 쭉정이에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 키질하신다. 지금 어떻게 보면 외부 활동이 많이 하면서 정말 믿음 생활하기 좋을 때예요.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절제입니다. 만남과 이런 것들을 잘 절제할 줄 알고 선택과 집중해요. 집중할 거 집중할 줄 알고 버릴 거 버릴 줄 아는 것. 이게 믿음 생활에 있어서 기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절제하지 않으려고 해도 절제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가족 식구들끼리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냥 유튜브나 보고 그냥 다른 것 보고 자꾸 이렇게 되어지면 뭐가 오게 되냐면, 여러분 유튜브를 자꾸 보셔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눌림이 있어요. 사탄이 그런 걸 통해 나를 자꾸만 눌러요. 그리고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봅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자꾸만 사이가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극진보 극보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남의 걸 안 봐요. 진보 측인 사람은 보수 측의 유튜브를 안 보고요, 보수 측이나 진보 측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점점 극으로 가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어져요. 원망하게 되어 눌리게 되어지고, 이럴 때일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튜브나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야. 이때 내 영적인 신앙들에 내가 깊이 있게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말씀 보게 되어지고, 가족들 모여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지고, 그런 시간들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이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그런 것들을 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제안하면,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한번 필사를 한번 해보세요. 컴퓨터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성경 필사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필사를 하시고, 성경이 안 되신 분들은 글로 쓰셔요. 손으로. 필사를 하시면서 이제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게 하세요. 또 두 번째로 제 유튜브를 한번 들으세요.
제 홈페이지나 아니면 유튜브를 들어가시면 사도행전 첫 번부터 지금 25번째인데요. 25번째까지 있어요. 주일을 빼고 매일 하나씩을 듣게 되어지면 아마 한 달 정도 걸릴 텐데,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이 모든 환경들, 이 모든 상황을 종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번 설교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한번 1번부터 한번 쫙 들어보면 사도행전의 맥이 쫙 잡힐 거예요. 아, 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쫙. 그래서 때때로는 집중해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번 이번 기회에 하루에 한 편씩 여러분들이 한 30-40분 될 거예요. 한 편씩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나눔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자꾸만 유튜브나 할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쓰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그래서 시편 42편에 보면 설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 어찌하여 낙심하고 낭망하느냐. 자꾸만 세상 소리 들으니까, 세상 사람 보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해요? 너는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봐라. 너는 잠잠히 여호와만 바라보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세상의 소리 듣고 사람의 소리 들으면 우리는 좌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낙심하고 누린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알곡으로 제사로 세워져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